회개로 오늘은 이제 중심 주제를 잡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회개고요. 네, 영어로는 repent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영어를 이제 굳이 적은 이유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맥락에서 왜냐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repent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이게 굉장히 많은 번역이 다양하게 바뀝니다. 후회라고 하기도 하고 돌이킨다라고 하기도 하고 슬프다 뭐 이런 뜻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보는 건 이제 킹 제임스의 영어 단어에 나오는 repent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repent라는 이제 한 단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어찌 하든지 가네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회개란 이 말뜻 먼저 볼까요? 네, 회개를 알려면 이제 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죄라는 건 성경에서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법을 어기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법이라고 많이 말이 되죠. 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죄로부터 떠나서 그 죄를 뉘우치고 고치겠다. 이런 뜻이 이제 한자말로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 지금은 이제 한자말 넣어놨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고친다. 2단계로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 회개라는 말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고 그러는데 대충 그래도 그들도 회개를 하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본 뜻을 다시 한번 보면요. 1번, 악에서 돌이켜 마음과 태도를 바꾼다. 마음과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더 확장했어요. 기본적인 뜻으로 가져갔습니다. 돌이키는 것이고,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근데 이제 좀 더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회개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바꾼다. 이제 방향을 바꾼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돌이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개념을 한번 보시죠. 그림으로 좀 나타냈는데요. 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으로부터 돌이킨다. 영어로는 저기 지금 보시면은 턴이라고 돼 있죠. 턴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서도 이제 회개와 관련해서 리펜트가 나올 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말로 턴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turn away 이렇게 from이 있고 turn from이 있고 turn to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건데 악으로부터 이제 등을 돌리고 걸어 나와서 그 다음 turn해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방향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반대였다면은 그러니까 좋은 곳에 속해 있었는데 등을 돌렸다 그러면 이제 나쁜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아까 돌이키다라는 이 회개라는 말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두 개 다 해당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회개와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이제 들어본 적 없는데 회개를 꼭 해야 하나요?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냐 했을 때,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저는 믿었는데 회개도 꼭 했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회개도 이제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개의 참 뜻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 받을 때 회개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자,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시절과 달리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리고 곳곳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곳 없이 모든 지역에서 회개를 사람들이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회개 꼭 해야 합니까라는 말은 이제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빠짐없이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어떤 걸 하시냐면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적 속성이기도 하신데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성격이 급해 이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 받고 나면 변명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우리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난 오래 못 참겠는데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모두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속성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그리고 불호수로 가는 사람들이 왜 가느냐 하면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살인들도 그들의 마법들도 그들의 음행도 그들의 도둑질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회개를 이제 믿음과 어떤 관련을 지어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순서로 보면요. 믿음보다 먼저 올 수는 없는데 회개가요. 그렇지만 회개와 믿음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이제 회개가 먼저긴 한데 거의 동시동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믿으세요라고 할 때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용인될 수가 없다. 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더럽고 불결하고 참으실 수가 없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회개를 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도 그러나 만일 사악한 자가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모든 죄들에서 돌이키고 나의 규례들을 모두 지키며 합법적이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경우 그는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사악한 자의 돌이킴을 얘기를 하겠죠. 좋은 데에서 나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악한 곳에 있다가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할 때는요, 사실 결단에 따른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인도는 하시지만 강압적으로 하진 않으세요. 강요를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몹시 혐오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자신이 결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뭘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다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로 이끄시면 그러니까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목숨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요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냐. 뭐 아무 일도 없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용서 그냥 하셨나 보다라고 멸시하는, 아니면 또 이제
별거 아닌 건가 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별거 아닌 건가 보다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이 회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짜 회개도 있습니다. 가짜 회개. 자,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분명히 repen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인정도 했어요. 인정도 했는데 구원 못 받았죠. 네,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마귀들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들도 믿고 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고 떠니까 하나님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경배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마귀들이.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가다라 지방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 무덤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결한 영이 씌워져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조종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 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했어요. 아니 경배를 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이제 그들은 불결한 영들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서 밝힐 때에는 다시 받아서 그 말을 마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예수님한테 경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회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 그분을 배반한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자신이 목격하자 스스로 돌이켜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화 30개를 다시 가져가며 돈 때문에 배반을 했는데 도로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받은 것을 목격하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무고한 피를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죄를 인정하죠. 네, 인정하는 것 갖고는 이게 참된 회개가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은화들을 성전 안에 던져 버리고 떠났으며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몹시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했더라라고 돼 있지 않죠. 스스로 목을 매달은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예를 보겠습니다. 파라오도 악인이죠. 파라오는 끝끝내 정말 많은 심판을 받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뭔가 회개한 듯 또한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7절에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나와 내 백성을 사악하도다. 회개했을까요? 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회개한 듯 보이지만 거짓으로 회개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막강한 천둥들과 우박이 없도록 주께 간절히 요청하라. 그만해달라는 거죠. 이는 이만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더 이상 너희가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이에 모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도시에서 나가자마자 제 두 손을 주께 활짝 펼치겠나이다. 그리하면 천둥이 그칠 것이요 우박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당신으로 하여금 땅이 주의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종들로 말하자면 당신들이 여전히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자, 근데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죠? 결국 완악하리라는 것을 추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추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파라오는 그 마지막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사탄 마귀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봐서 알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이 어떤 파멸로 이를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전에 미리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도 처음부터 자기가 완악해지려고 먼저 마음을 먹은 것도 아셨고 그리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것도 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파라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촉구합니다. 할 수가 있겠죠. 잠언 28장 13절.
자백하고 버리는 자가 나옵니다.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또 버려야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자, 이는 스스로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는 이제 돌이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까지 돌이킨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영어로 보시면은 How we turned to God from idols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도 나옵니다.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자,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죽게 되돌아올지어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돌이켰으면 그 방향을 틀었잖아요. 처음에 등을 돌려서 사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면, 자기 길에서 돌이켰다면, 자신의 생각에서 돌이켰다면 돌이킨 길은 그 경로는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여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욥은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했습니다. 42장 6절, 욥기 42장 6절. 이러한 이유로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한다는 것은 몹시 미워한다는 뜻이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바로 불의 호수예요. 네, 심판을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분노하기를 늦추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 의복들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분노를 늦추고 대단히 친절하여 해악에 대해 스스로 돌이키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성격 본 적 있으세요? 네, 성격이 뭐 MBTI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성격의 완전한 검사라고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되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분노를 늦추고 대단히 친절하고 해악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진리를 인정함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진리를 인정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스스로를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알려주어야 하느니라. 이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인정함에 이르는 회개를 주실까 하며, 회개를 하면은 다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로 가 있던 사람들, 진리가 아닌 것에 가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여지를 주시고 회개를 하면은 진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신다는 거죠. 자, 계시록 16장 9절. 그러자 사람들이 엄청난 열기로 태워졌고 이런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는 하지 않는다, 자백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갸웃갸웃했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지 하고 이제 좀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repent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들한테 쓰이거든요. 그럼 이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제
자백한다는 말이 뭔가 회개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나라는 식으로 생각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회개와 구원받은 후에 차이가 있죠. 구원받은 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회복하고 깨끗해지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회개라는 점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 자신의 삶에 큰 결단을 하고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 그 구원의 순간과는 좀 다르긴 한 거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repent라고 했죠. 자,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러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아까 이제 했던 건데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이것도 자백도 회개의 측면이죠. 자백하고 자신의 죄들을 버린 거, 이거는 뭐 믿지 않을 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좀 너무 빨리 진행했나요?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잠깐 회개라고 말을 바꿔볼게요. 회개하시는 분인가, 회개하지 않은 분인가, 또는 어떻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후회하는 분인가, 후회하지 않는 분인가. 들어보셨나요? 성경 읽다가 이게 회개하셨다는 건가, 안 하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건가, 안 하신다는 건가, 좀 헷갈린 적 없으십니까? 저는요, 속된 말로, 이제 세상 말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신다고 했다가 안 돌이키신다고 했다가 이게 어디가 맞는 건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이 가르침이 이제 물론 나와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나왔으면 좋겠으니까요. 해서 많이 찾아보긴 했습니다. 네, 찾아보긴 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으로 갈게요. 돌이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돌이키심.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할게요. 회개를 아까 이제 repent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repent의 뜻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repent의 뜻이 아까 제가 기본적인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방향을 바꾸는 것이면은 하나님께도 이렇게 폭넓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 수는 없어요. 일단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냐면 후회라는 거는 오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있고 과오가 있는데 그 오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후회죠. 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슬퍼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후회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리펜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악에 있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회개의 의미로요, 죄악에 있다가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 쓸 수가 없는 의미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리펜트를 성경에서 막 찾아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돌이키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문맥에서 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상, 범위, 범주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턴이죠, 턴. 이제 길을 이게 틀어가지고 바꾸는 건데, 길을 틀어서 바꾸는 건데,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이킬까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속박의 땅에서 있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다시 악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이제 있을 수가 없지만 그때도 돌이키다예요.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갔다도
돌이키다라고 표현하고 나쁜 곳에도 좋은 곳으로 갈 때도 가리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그런 말을 돌이킨다는 방향을 바꾸는 의미는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어떤 것들, 영원한 뜻 말고 중간중간에 과정 속에서 결정하시는 것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에프라임아 어떻게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너를 넘기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즈보임같이 세우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섰고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돌이킴들이 함께 불타오르는 도다. 이거는 이제 좋은 돌이킴을 생각하고자 하시는 장면인 거죠. 예레미야 26장 3절 그들이 경청하여 모든 사람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사람이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돌이키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방향을 바꿔요. 나쁜 데서 좋은 데로 바꿔요.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물론 근데 나쁜 데서 좋은 걸로 바뀌어도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는 공의의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태도의 일관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만일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악한 행동 거지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결단한 해악으로부터 여기 해악은 이제 재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블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악인데 하나님께서 이블을 말씀하실 때는 이제 보통 재앙을 말하는 거죠. 심판으로 내리는 재앙. 해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겠노라. 출애굽기 32장 24절. 그러자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행하기로 작정하신 이제 행하려고 작정하신 거, 하려고 하셨던 거죠. 하려고 하셨던 거 쉽게 말하면 하려고 하셨던 거를 하려고 하신 그 해악에 관하여 돌이키셨더라. 같은 맥락이죠. 예레미야 18장 10절. 만일 그 민족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민족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때 나는 친히 그들에게 은총을 주리라고 말한 좋은 것으로부터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돌이키겠다라고 하신 거죠. 돌이키겠노라. 자, 요엘서 2장 13절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 의복들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분노를 늦추고 대단히 친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이유가. 요나서 3장 10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들의 행위들을 보셨더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하려고 하셨던 거를 해악으로부터 돌이키셨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돌이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저한테는 좀 까다롭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자, 노아의 시대 때죠. 죄악이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시는 순간이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슬프셨습니다. 비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 수반된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자, 이거 메이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돌이키게 하였다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도 좀 같이 보세요. 네, 이제 it repented라고 돼 있죠. 그리고 it grieved라고 돼 있어요. 자, 비통은 무슨 비통이죠? 뭘 비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가 이제 비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픈 건데, 네, 뭐가 슬픈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슬픈가요? 만든 게? 또는 후회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이죠. 죄악이 세상에 퍼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자신을 만든 것들을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이 사실이 슬픈 거죠. 그리고 주를 돌이키게 하였다. 물론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리펜트에는 아까 악으로 돌이킬 때, 악을 향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슬퍼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 뜻이 돌이키겠다,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봤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실게요.
자, 7절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런 것들이 돌이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하얀 화면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리펜트는 아까 악으로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 슬픔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무엇을 돌이키셨나요? 리펜트?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돌이키셨대요. 그렇죠? 네, 무엇을 슬퍼하셨나? 죄악이 세상에서 더 커졌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맞죠? 네. 그리고 창세기 6장 7절. 자, 그다음에 결정을 변경하시겠다라고 자, 리펜트를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것도 있었어요. 아니, 창조하신 거죠. 크리에이트라고 돼 있으니까 창조하신 것들을 자, 크리에이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디스트로이. 자, 멸망시키는 방향으로. 자, 노아의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의 이동이죠. 결정을 변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결정은 변경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공의로우신 성품, 은혜와 자비, 그다음에 공의로우신 성품, 악을 그냥 놔줄 수 없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성품에서는 일관되죠. 예, 일관된 태도가 있지만 심판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이키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죠. 크리에이트에서 디스트로이로. 자, 요거를 잠깐 여기 갔다가 올게요. 예,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비슷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참조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15장 11절. 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죠. 예, 아말렉 족을 모조리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울 왕은 그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살찐 것들, 그리고 양과 소들을 좋은 것들을 또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자기는 또 잘했다고 생각하죠. 변명으로 일관하고 결국 끝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잘못한 게 있었고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서는 더는 인내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돌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같은 구조니까 보겠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같이 밑에 써놨으니까요. 이제 표시를 해놨죠. 예, 주황색 표시로 같이 보시죠. 내가 사울을 왕이 되도록 세운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는 도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을 떠나 뒤로 돌이켰고 나의 명령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이 사무엘을 비통하게 하였기에 그가 밤새 죽게 부르짖었더라. 아까 이제 창세기와 비교를 하면은 좀 달라진 점은 이제 비통한 거는 사무엘이 비통한 거이긴 하지만은 구조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네, 이것을 본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8절. 이는 하늘들을 창조한 주.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것들을 자신이 만드실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죄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걸 하길 잘못했다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 곧 땅을 조성하고 그것들을 만든 하나님이 친히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가 땅을 확고히 세웠도다. 그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도다. 헛되이 창조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는 땅을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였도다. 나는 주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바르게 지으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합물들을 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지으셨죠. 자, 다시 한번 방향 전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사울 얘기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자,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키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도 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리펜트를 하기도 하시고 안 하기도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영원하심의 그런 속성에 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내가 주요 나는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라. 영어로는 I change not.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어떤 게 돌이키심이 없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이것에도 돌이키심이 없고 또 선물에도 돌이키심이 없대요. 그렇죠? 자, 민수기 23장 29절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도 자, 돌이키심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네, 후회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돌이키심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민수기 23장 19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 도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는 뭐예요? 약간 뭐 충돌이 오지 않나요?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음 걸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다음 절이죠. 20절. 그런데 즉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들을 뒤집을 수 없도다. 이스라엘에게 도저히 발라함은 축복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맥락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스가랴서 8장 14절.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의 일이 나에게 진노를 일으켰을 때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생각하였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듯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진노를 그러니까 오래 참으세요.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세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데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형벌을 내리기로 생각하였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듯이. 자, 계시록 2장 21절. 자, 그러나 사악한 자들에게 기회는 항상 주십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이거를 이제 여지라고 하는데 회개의 여지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시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결정을 바꾸지는 않으신다는 점. 그것도 여기서 하나님의 돌이키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2장 21절. 그리하여 내가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간을 주었노라. 그런데 그녀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네, 충분히 기간을 주시지만 결국 결단하는 것은 자신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다시 올 건데요. 사무엘상은 이제 좀 묘하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말과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말, 리펜트 하신다는 말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말이 다 나와요. 한 장 안에서, 챕터 안에서.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아까 6장 6절 7절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민수기의 그 말도 나옵니다. 창세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네. 압축하자면 그런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제 다 했으니까 지금까지 참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는 미리 아신다는 거죠. 네, 회개를 끝내 할지 안 할지는 미리 아신다는 점도 굉장히 어렵지만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만큼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이 되도록 세운 것으로부터 그 결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는 도다. 방향을 바꿉니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을 떠나 뒤로 돌이켰고 불순종했고 나의 명령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이 사무엘을 비통하게 하였기에 그가 밤새 주께 부르짖었더라. 리펜트하고
grieved,가 나오고 있죠. 자, 29절에 민수기와 비슷한 말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지도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니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이 아니시기에 돌이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정말로 회개의 길을 다 주시고 여지도 다 주시고 끝났을 때 그리고 심판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이제는 결심을 바꾸지 않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 돌이킴에 대해서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때부터는 단호하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못 박으십니다. 35절에서 이후에 사무엘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땠냐면요, 애곡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돌이키셨더라. 네, 오늘 회개 말씀, 회개 돌이키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